마태복음 4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는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꼭대기에 그러니까 그 성전의 꼭대기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올라갈수록 내 눈에 보이는 게 더 커진다 그랬죠. 뭐 산도 마찬가지죠.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죠? 더 산은 더 커 보인, 똑같은 산인데 산에 가까이 우리가 소위 산을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나 옛자의 죽음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하면은 산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커져요. 산은, 그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또 비슷한 방식으로 사단이 우리를 성전 꼭대기에 올린다 그러면, 그죠?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그죠? 이게 굉장히 좋게 보인다는 거죠. 마치 우리 사역이 하나님께서 딱 도와주셔서 사역이 확장되는 걸로 보인다 그랬죠. 그죠? 사역이 점점 부흥 확장 일로에 놓여 있다. 산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나를 그저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쪼개게 하는 그 장애물이 더 커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딱 가장 가까이 갔을 때 요지부동, 도저히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결국 산 앞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그 안에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의 반면에 이 사단이 나를 데리고, 이게 다른 거죠. 뭐죠? 산은 하나님의 역사죠. 지시하는 산. 점점 산을 쪽으로 가서 나 자신을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 산을 결국은 넘는 거죠. 새로운 땅, 그죠? 이제는 어떤 지형에 속한 땅이 아니라 내 존재가 변하는 그런 땅으로 하는 반면에 이 성전 꼭대기에 나를 올리는 작업은 이게 뭐 대단해 보이거든요. 막 이렇게 점점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사역의 열매가 점점 커지는 것 같고, 이 사역이 부흥하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내 자신이 좀 더 큰 인물이 돼가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전에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작은 영역이었다면은 이제는 나의 스케일이 좀 커진다, 뭐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most likely.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 엄청난 언약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거죠.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더 큰 시험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이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약속, 그죠? 꿈을 통해서 받은 그것들이 실제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렇게 우리 생각과 기대대로 펼쳐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욱더 캄캄하고, 그죠? 지금 이 아브라함
아니 이 뭡니까 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이 길이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역자의 자리에 있게 되고 하는 그 여정이 그죠? 막 이게 눈앞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점점 막 늘어나고 그죠? 막 여기저기 막 소문이 나고 그죠? 네, 막 그 제자들이 생겨나고 뭐 어떤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사역의 열매가 막 나타나는 것 같고 그죠? 이게 좀 대조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갈수록 더 험하고 예? 갈수록 뭐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막 터져나오고 그러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 이거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뭐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는 그죠? 나는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그 사람들이 걸었던 길, 다윗이 걸었던 그 길과 달리 열심히 하면은 금방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죠? 하나님과 더 함께 하려고 하면은 더 많은 열매가 눈으로 나타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한다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 그죠? 점점 이렇게 확장돼 가는 것 같거든. 더 큰 세계가 보이고, 열방이 막 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세계가 막 나타나고,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거든. 예.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죠? 그가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더 많은 그 결과를 얻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중요한 얘기입니다. 더 많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축복 그런 것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에 그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길, 그죠? 그것으로 가려면은 이거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부딪히지 마라.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과 그 길 쪽으로 걸어가지 마라. 소리를 내지 말라. 무난한 게 좋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의 그 요구에, 그저 많은 사람들의 그 기대에 상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결정해라. 이런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쓸데없는 애니미를 만들지 마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말라라고 할 때, 보세요. 도덕과 함께 가면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얘기라든지 다윗의 얘기라든지 야곱의 얘기라든지 이 도덕의 방향과 부딪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도덕이 이리로 가고 있다면은 이 길은 이리로 가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누가 100세에 난 아이를 번제단에 올리고 그를 쪼개고 태워서 죽이라는 게 어떻게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의 그 도덕과 그죠? 부딪히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이게. 그죠?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의 외아들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매달고 거기서 흘리는 피, 그죠? 거기서 그 예수의 그 죽음을 어떻게 찬양하라고 할 수가 있냐고. 우리 이거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어떻게 아비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찬탈한 야곱에게 축복을 줄 수가 있냐고요. 이거는 그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 도덕과. 그 뭐가 다르냐? 도덕과 십자가의 하나님의 진리와 뭐가 다른가? 소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하나님의 이 진리, 이 복음과 왜 도덕이 왜 함께 가면 안 되는 것인가? 왜 함께 가면 안 되는 것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절대로 죽으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절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죽음을 통하지 않고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언약과 약속과 축복은 죽음을 통과한 이후의 얘기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대로 축복을 얻을 수 없어요. 그죠? 그죠? 사도 누굽니까? 야곱이 이 환도뼈가 멀쩡한 채 이스라엘 이름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하여튼 이번에만큼은 획기적으로 뭐가 달라졌었어야 돼요. 그죠? 전에는 요리조리 잘 빠졌습니다. 온몸이 무사한 채로 어렸을 때 태어난 그 야곱의 모습으로 빠져나갔어요. 하나님, 뭐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곳에서 그죠? 이곳에서 단을 쌓고 내 소득의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을 만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제는 옛사람 그대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신 자가 통과해야 되는 그 지점, 그것이 야곱에게는 야복강이었고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매입이 지금일 겁니다. 그걸 그대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도덕은 죽음 없이 그거 없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다는 거고 얻을 수 있다는 거고, 네가 원하는 것, 네가 기대했던 것과 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맞을 거라고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둘이 있는데 한 강도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나를 지금 이 형틀에서 벗겨내려고. 또 한 강도는 뭐죠? 그죠? 나를 낙원에 이를 때 기억하소서. 그가 원하는 것, 그가 소망하는 것, 그죠? 사실 참된 복은 죽음 후의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그쪽에 있는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복음이 낙원에서, 그죠? 그 낙원은 죽음 이후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모리아산을 통과해야 되는 우리의 이 여정은, 이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 이 여정, 죽음 이후의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평강이 있고 그곳에서 거룩함과 희락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결국은 도덕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노아가 옷 벗은 이야기는 도덕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죽음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살아서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자기 의의를 다 헐어버리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취하면, 그 십자가의 그 결과물, 그 포도주에 취하면, 예수에 취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취하고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에 취하면 그저 내 것들 다 벗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새롭게 입어야 되거든요. 그 옷을 벗고 그리스도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이 아니라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읽었지만은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그죠? 보세요. 당대 예수님 오셨는데 지금 아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예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우리 좀 기도 좀 잘해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 막 획기적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좀 복음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막 드러나게 하시고, 좀 그렇게 기도해 주면 안 됩니까? 근데 이 아기 데리고 갔더니 기도해 주는 게 그냥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고, 그죠? 그다음 엄마를 향해서 엄마 네 마음이 참 칼로 베듯이 아플 것이다. 네 마음이 찔러질 것이다. 왜냐면 그 아들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나중에 십자가까지 매달리게 되는데요.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게 해서 엄마의 마음이, 네 마음이 막 칼 찌르듯 하리라. 왜냐면 온 동네 온 세상에 비방받는 표적이 될 거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낼 거라는,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죠? 베드로전서에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부딪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오셔서 이렇게 따뜻하게 늘 이렇게 편안한 관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은 되게 죄인이나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보니까 죄인들이나 연약한 자들에게는 꾸짖기보다는 부드러움으로 나타나시고, 인의 치유의 손길로 나타나시고, 늘 그들의 또 한 번의 실수 또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면서 안아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대 이것이 최고의 선이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가서 그것은 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적나라하게 너희들이 지금 생명이라고 여기는 것이 생명이 아니다, 그걸 자꾸 막 드러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꽤나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여겼던 부자에게 그래도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하면서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아직 그저 모든 계명을 그저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근심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다 지켰나이다 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 순간에 그 정확하게 한 가지 지킬 수 없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그분이 오시는 곳에서는 전부 우리 애들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게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근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서 우리 안에 있는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게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환하게 드러나게 해요. 내가 발가벗었음을 드러나게 해줍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내 자신의 어떠함이 드러나요. 내가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It's okay.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오늘 나에게 나타나신 목적입니다. 내 마음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벌거벗은 몸으로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옷을 입혀주십시오. 그죠? 무화과 나무는 어때요?
금방 날이 지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이거 썩어지는 겁니다. 악취가 날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이 그런 것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부끄러워 그죠? 옷을 벗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금세 우리로 그저 엎드리게 만드는 거죠. 나에게 그 옷을 입혀주십시오. 썩지 않는 옷을 입혀주십시오. 변하지 않는 옷을 입혀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죠? 내가 평강인 줄 알고 쫓아왔는데 이내 근심으로 바뀝니다. 그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이제 금식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마음이 평강해요. 그동안에 그 근심 같은 게 많이 사라졌어요. 그죠? 그동안에 좀 이렇게 아픈 마음들이 사라졌어요. 참 좋아요. 근데 사실은 이 아픈 마음이 사라졌는데 아침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직 뭐 해결되는 것에서 그런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먹을 것만 생각하니까 그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먹을까 앞으로 뭐 그런 생각만 하니까 뭐 내가 뭐 마음 졸였던 거, 내가 마음에 막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금식이 좋긴 좋구나. 야, 어떻게 그 근심과 염려와 막 나에게 고통을 주던 그런 내 마음을 아프게 하던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사라지지? 근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더 센 게 왔던 거예요. 배고픔의 고통이.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딱 그걸 딱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딱 이런 생각이 든 거야. 4일 후에 딱 그 동치미 먹을 때만 좋고 그 다음 날부터 또 다시 몰려오겠구나. 그러니까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다시 한 끼 밥을 먹고 원위치가 되면 그 생각들은 몰려오겠지. 그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계속 있겠지 하는 생각하니까 마음이 진짜 아침에 새드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럼 또 굶어요? 그럼 굶으니까 힘이 없어서 죄를 안 짓는 거지 거룩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또 그래야 되냐고. 그럼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진짜 기도하겠지. 지금은 온통 먹는 생각에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뭘 먹을까? 근데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뭐 이거 금식해도 나는 역시 연약한 사람이군요. 나는 어쩔 수 없군요. 나는 도움이 필요하군요. 이거 순간순간마다 그분이 나를 드러내 주니까 그래서 내가 가야 될 때를 아는 거야. 그분이 내가 누구지? 이거 까딱 잘못하면 뭐 괜히 금방 교만해져가지고 이제는 그죠? 이제는 뭐 다 될 것 같아. 아니 그래요.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누구냐는 걸 알려주세요. 어느 한순간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존재인 걸 알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 될 거라고요.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 기도가 오래 가면 갈수록 그죠? 내 마음이 드러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날마다 그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저는 이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소망을 가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왜냐면 내 뜻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염려는 안 떠나니까. 내 뜻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스스로 상처 입는 이 상처는 안 떠날 거야. 지금 상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고, 그죠? 온통 마음에 멍든 걸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기도 제목 이런 거 있잖아. 이 상처를 좀 지워주시고, 이 멍든 거 싹 없어주시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요인들 좀 싹 사라지게 하시고, 지금 그 기도 가지고 있거든. 내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렇죠? 그 고상하게 들리는 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고상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내가 그 고상하게 들리게 하는 이 설교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 상처가 말끔히 사라지고 상처를 주는 요인들을 싹 지워버리고 이 상황을 싹 없애버리고 내 마음에 염려와 고통을 갖다 주는 것들을 없애버리고, 이건 여태까지 제가 하는 설교 영 다른 것들을 나는 지금 아직도 들고 있는 거야. 그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다르겠지. 나는 어느 시간이 지나고 이 기도가 끝나고 내가 어느 정도 기도 이야기 끝나면은 그저 그 방식, 다른 사람에게 그 방식을 취하지 말고 죽으라 그러면서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러분이 죽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속으로 그래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나를 아프게 하는 이 산들은 사라지겠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조명해 주시면 아는 거예요. 너도 예외 없이 그 산은 계속 산일 것이다. 이 산들은 계속 그저 요동치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버지, 오케이, 이제 포기합니다. 이제 내가 설정한 방식은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기쁠 거라는 것, 이렇게 하면 내가 평강할 거라고 기대했던 것, 다 허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 마시고 이제 아버지 방식대로 빨리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것이 이 상황을 밝히 보여주고 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때는 아픈 것 같은데 이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줘요. 이제 바른 걸 알려줘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노래를 부르게 해주는 겁니다. 그 노래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다같이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돌은 뭐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되게 돌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돌에 새긴 법과 땅에 새긴 법, 예수님이 땅에 쓰신 법과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쓰긴 법과 돌에 새긴 법. 그러니까 당대의 그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돌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돌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자꾸만 미혹합니다. 그거 깨트리지 않고도, 그죠? 그거 깨트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네 할 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근데 주님은 이것도 깨트리러 오신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남아있는 한, 그죠? 참된 부활이 일어나잖아. 부활. 그 오늘날 이 돌도 킵하고 또 부활신앙을 얘기합니다. 그 부활이 안 돼요. 부활은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사람이 이 돌의 법 앞에서 완벽하게 깨지고 죽음에 이를 때 부활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눈으로, 늘 말씀드리죠. 눈으로 읽는 법과 그죠? 돌에는 법이 있잖아요. 나와 돌이 떨어져 있으면 그 사이에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죄. 그죠? 이 문제는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돌 앞에까지 가서, 아니,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돌을 혁파하고 돌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 율법이 깨지는, 어떻게 깨지는 거냐? 그죠? 사람은 율법으로 죽음으로 깨지고, 그죠? 사람은 율법 앞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깨지고, 그죠?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 율법 앞에서 죄 지은 모든 사망에 이른 자. 그죠? 율법이 뭘 선고해요? 우리 이 육체의 사망을 선고하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완전한 사망을 선고한 거거든요. 그죠? 산에 오셔서, 그죠? 완전 사망을 선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망을 선고, 육체의 사망을 선고해서 선고를 했고, 그 육체를 입으신 그분이 인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그 돌에 새긴 법의 집행,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그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할 말이 없게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사람은 절대로 율법, 이 서 있는 율법, 이 돌, 그죠? 뭐 성전도 돌로 된 성전, 예. 여기서는 절대로 원래 이것이 말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이걸 보고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걸 대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지킬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율법에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율법을 무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율법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요 지키라고 하는 건데, 지키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다 죽는 겁니다. 그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예수는 그 사람들을 대속하여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생명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 안에서 살아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온전케 함이로다. 어떻게 온전케 하죠? 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 그죠? 율법을 깨트림으로 율법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을 깨트렸죠? 사람이 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이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이 돌로 새겨져 있는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깨트리십니다. 사람이 다 죽어버리는데, 하지만 깨트림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친히 율법이 되셔서, 그죠? 사람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율법을 성취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원수를 사랑하게 하고, 겉옷을 달라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는 자의 심리를 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죠? 늘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예. 내 몸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할렐루야. 예. 결국은 주님은 돌을 깨트리러 오셨고 내 마음을 드러내려 오셨고 나를 넘어뜨리러 오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케 하며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그렇죠? 자유케 하며 또 그 율법을 우리 안에서 온전케 하려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불릴 듯 드러나는 많은 생각들은 그분 안에서만 방법이 있음을, 또 그분 안에서 반드시 치유될 것임을,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성취될 것임을 믿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